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수요일에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사실은 뭐니 해도 노래로 불러야 맛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나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드린 찬양이, 드린 노래가, 드린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간의 말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공감이 참 많이 가요. 거기 공감 가는 것이 많아요. 그 안에 내 고백이 있고 내 얘기가 있고 내 분노가 있고 내 한이 있고 내 감정이 거기에 다 실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을 읽고 나면 우리 영혼이 정제되어지는 것 같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뭔가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나가 보시면 그 시편 읽다 보면 그냥 마음속이 이렇게 뻥 뚫려요. 이렇게 마음이 어느 때는 어느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내 얘기예요. 그냥 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읽으면서 그냥 뻥 뚫려요. 시편에 욕이 많이 나와요. 저주가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라는 이 저주가 있어요. 이 시편이 저주를 다 해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시편이 다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여러분 시편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시편 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있는데 그것이 감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은 제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못해요.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중에서 한 20편만 20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수요일날 그냥 저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지만 자세히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는 1권부터 5권까지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시면 제1권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세오경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러분 편집이 됐다는 거 아시죠? 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흘러 내려오던 노래가 이렇게 나중에 그야말로 성전에서 쓰일 찬송가로 이렇게 묶여진 거예요. 합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이라고 붙인 것도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붙인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적인 의미가 있고 2권은 출애굽기적인 의미가 있고 3권은 레위기적인 의미가 있고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100%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무슨 주제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권에서는. 그리고 2권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기적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뭐예요? 주제가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시편들이 2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권은 레위기적인 의미죠.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성전과 예배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3권에는 주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찬양들,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4권은 민수기죠. 민수기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민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숫자. 무슨 숫자죠? 백성들의 숫자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하면 카운트이기도 하지만 방황이에요. 결국 이 민수기 때 40년 방황하는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4권에서는 주로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노래하는 시가 4권에 주로 담겨 있고요. 5권은 여러분 신명기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관계된 시편들은 이 5권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19편 말씀이 바로 이 5권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9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한 시편입니다. 몇 가지 특징 더 말씀드리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시편 1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내용보다는 시편 전체 150편까지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편이 다 다른 것은 완성이 되고 이 시편 150편, 149편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나중에 시편 1편을 이렇게 서론, 그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제일 마지막 편인 150편은 무엇이냐면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로 끝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 권이 끝날 때마다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하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권의 마지막이 41편 13절이에요. 1권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멘 아멘. 이게 1편이 끝나는 거예요. 제 2권이 끝나고 나면 72편 19절 이제 2권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72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3권의 끝은 89편 5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은 형식으로 끝나죠. 4권의 마지막이 106편 48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는 분들은 복을 받아요. 아멘 하는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소리가 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면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 절이죠. 150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0편 6절. 짠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왔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마다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것은, 저는 시편이 제 인생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시편이거든요.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미래를 위해서 그때는 주의 종이 된다는 생각도 안 하였고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금식하면서 할 게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어느 성경을 택해서 읽었냐면 시편을 처음부터 150편까지 계속 읽자 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다가 시편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몰랐지만 점점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물론 다른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같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우리 같이 시편을 한번 계속 읽어나가 보자고. 그리고 그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루에 한 편씩만 시편 읽자고. 그럼 가능하면 시편은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는요 원래 외우는 게 이게 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시편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이 우리 인생의 안내판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인생의 길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시편의 안내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시편의 주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주는 아주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탔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가야 돌아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성실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실하면은 우리나라가 피곤해집니다. 독재자가 성실하면 국민들이 피곤해집니다. 성실한 것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길을 제대로 들어선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성실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길이 아닌 곳을 들어서서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게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결국 악인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어디로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먼저 막아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1번에서 막아야 되죠. 악인들의 꾀에 빠진 생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야 되죠. 사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주해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파멸의 길로 가기 전까지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걸 막아야 되냐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뺏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이 생각 속에 악인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다 여러분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2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 여기에 와서는. 여러분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투장 안 만지고 나쁜 친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와요. 여기에 안 오시면 전화가 와요. 오늘 좋은 데 가자. 전화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그렇게 가는, 주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 가는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 오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런 자리를 쫓아다니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쫓아가서 죄 짓겠어요? 그런 자리 가서 악인의 꾀를 따르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어요? 적어도 그 시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배우는 자리를 찾아가면 거기는 나쁜 친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면 더 좋고요. 전도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돈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자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유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유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유혹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거예요.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거예요. 못 가져서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대단하고 위대해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몇 번 찍으면 다 넘어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고 말을 하고 찌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한번 가자, 한번 하자,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게 뭐 죄될 거 있나? 그 정도는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인데 뭐 한 번쯤 한다고 그것이 뭐 죄가 되겠는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나중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오직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아주 조그만 것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가씨들이야, 우리 그 청년들이야 뭐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창피해가지고 아주 성경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글씨가 보일까?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교회 올 때마다 신문지에다가 성경책을 싸가지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창피하다고. 여러분,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색깔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인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세상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혹이 많아져요. 저는 여러분 성경책 큰 거 다 가지고 다니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자꾸 비치형 성경 쓰지 마시고, 뭐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내 성경 가지고 성경 보셔야지 그 뭐 빈손으로 자꾸 오시. 왜냐하면 주일이면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방이 다 성경 넣는 가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 스타일 아시죠? 성경 넣는. 좀 촌스러워해요. 촌스러워요. 네, 그렇죠? 촌스러우면 유혹이 없어요. 좀 펑퍼짐한 옷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뭐라고 안 할게요. 너무 그냥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팬시하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딱 도장 찍어놓고 다니세요. 그럼 유혹이 없다니까요.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 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하고 선언하면요, 유혹이 없어요. 뭐 초반에 좀 맞는 거 말고는 뭐 유혹이 없어요. 자꾸 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 먹으라고 주지 않아요. 몇 번 주다가 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느 때는 먹고 어느 때는 안 마시고 어느 때는 먹고, 이게 내 스스로가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져서 나오든지 오히려 믿음 생활을 버리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군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연단이 돼서 더 성장을 해서 나와요, 군대에서. 근데 오히려 군대에서 믿음을 버리면 오히려 군대 들어갈 때보다 더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와요. 그렇게 3년, 2년을 지냈으니까.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죄지을 환경이 많이 없어져요. 죄지을 환경이 거의 없어져요. 왜? 단순해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죄지어요. 너무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신앙이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신앙이 순수했던 이유를 보면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 믿음이 순수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머리가 계산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쓰는 시간은 예수님을 위해 쓰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 쫓아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밥 해드리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섬겨드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에서 재미를 자꾸 느껴야 되거든요.
전도하고 세미나하면 뒤에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내 죄지을 시간이 점점 죄지을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재미를 못 느끼니까 자꾸 밖에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니까 죄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가 하나 장담해 드릴게요. 절대 저는 여러분 교회 묶어두려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밖에 없으면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죄질 환경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죄를 안 짓는 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살면 죄질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죄가 와도 그것이 내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둔감해져요, 유혹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사랑이 너무 크면요, 작은 유혹도 와도 예민해져요. 그냥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연구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식이 인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식은 사람을 더 오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거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 말씀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은 나를 오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씹으셔야 돼요. 말씀은 읽고 연구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버리셔야 돼요. 먹어버리셔야 돼요. 씹으셔야 돼요. 잘근잘근 씹으셔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의 되새김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다시 겨내서 또 씻고 넘기고 또 기어내서 또 씻고 넘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 그 양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나의 친밀을 만들고 나의 모든 문화적인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요, 저도 뭐 음악을 좋아하죠. 세상 음악을 들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음악이 좋아지고 막 즐기고 싶고, 노래방 가서 막 노래방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막 근데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찬송가 듣고 찬양 듣다 보면요, 세상 노래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세상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죠, 뭐.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어떤 섬김의 사랑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이별 아니면 후회, 그리고 한계가 있는 사랑, 뭐 다 그런 사랑의 노래죠. 찬송가 듣고 찬양 듣다 보면 세상 노래 그렇게 내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자라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뭐가 남을까요? 나중에 우리 요즘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머니, 나의 유년 시절의 어머니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과외시켰던 어머니, 학원 막 몇 개씩 다니게 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로 남지 않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새벽에 눈 뜨면 옆에 새벽 기도 가셔서 항상 안 계셨던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계신 어머니. 늘 여지없이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이런 기억이 좀 나야지. 우리 어머니 늘 동창들 만나서 밖으로 나가셨던 어머니, 늘 드라마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묵상하셨던 어머니,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춤추러 다니셨던 어머니, 늘 동양화를 구경하셨던 어머니, 뭐 이런 기억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술 드시고 들어와서 큰 소리만 치셨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시고, 피곤하고 세상 일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 그리고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차가운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차가운 손길,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자녀들이요, 지금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남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덕을 지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결국 지금 그 덕을 보고 있는 건 지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나중에 안다니까요. 그렇지, 엄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엄마의 그 헌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때는 서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 공부하러 가셨다, 전도하러 가셨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가셨다, 그리고 틈틈이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기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아주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나무로 표현된 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열매와 그 사람들의 잎사귀가 어떤 기능을 해요? 만국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와 이 풍성함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열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먹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자기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고장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와서 따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연못에 가서요, 이렇게 연못에 잉어들 있을 때 고기 이렇게 먹이 던져주잖아요. 그 먹이 먹으려고 이 잉어들이 그냥 순식간에 왜 몰려드냐면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몰려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먹을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분하고 있으면 거기에 회복이 있으니까. 이분하고 있으면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잘난 것 같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 주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말씀을 먹는 사람, 씹어먹는 사람, 묵상해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은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수원이나 이런 포도나무가 열리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힘을 쓰면서 열리는 거 보셨어요? 용을 쓰면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용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 자고 나니까 커 있고 하루 자고 나니까 또 커 있고 그렇게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내가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생명수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사모하고 채우고 품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멀어지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많은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내 말이 나오는 말이 틀려집니다. 내 생각이 틀려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나를 다스리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그냥 밝아지면서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면서 눈이 맑아지면서 미소가 생기면서 그렇게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요, 보면 물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눈이 초롱초롱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눈이 맑습니까? 지금 눈이 동태 힘들지만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 사무엘이 봤을 때 어떻다고 그랬죠? 얼굴이요 붉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살아있는 거죠. 허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거의 탈진해서 쓰러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막 불그스레하고 생명이 있고 따뜻하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입가에 미소가 있는,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스며들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하루하루 내가 묵상한 말씀들이 내 안에 쌓여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내 몸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나오는 말이, 우리의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다 안 변해도 괜찮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좋아지는 게 달라지고 싫어하는 게 달라지고 가는 데가 달라지고 오는 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냐? 좋으니까 가는 거죠. 저는 늘 진짜 연구 대상인 사람들, 그 도박하는 사람들, 화투하는 사람들 보면 눈 빨개가지고 밤을 꼬박꼬박 새요. 그 피곤한데, 그리고 다음날 또 밤을 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밤을 못 새는데, 그렇죠? 그럼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새벽 기도 하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심야 기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밤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침 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은 달라요. 의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건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축정이 인생인 거예요. 가라지 인생인 거예요. 평생 무엇인가를 위해 달려와서 자신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사귀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적어도 돈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의 성공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영적인 내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말 한마디에 보면 그 말 한마디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에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제 불심판이 오는데요, 다 태워봐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결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과 좀 달리 독특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편에 모든 비결을 다 가르쳐줬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상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한이 되게 하시고 내 분노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이 되게 하셔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영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인생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